오늘은 개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초복이 보니까 7월 11일이에요. 초복을 앞두고 개고기 문제에 대해서 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개고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개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먹건 안 먹건 자유다. 그런데 불교 신자들은 굳이 찾아가서 먹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게를 이제 먹지 말라는 것은 외양견으로서 이제 동고동락을 했는데 어떻게 게를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현대에 이제 사람들이 해코작이 되고 자식을 많이 안 놓고, 자식을 놓더라도 자식이 다 성장해서 떠나가 버리면은 외로워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바람에 요즘에 나온 이야기고,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상이죠. 원래 우리나라 그거에는 애완견 플러스 식용이기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옛날에는 이제 막 개를 갖다가 막 아주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 몽둥이 찜질해가지고 뼈가 막 으스러지도록 해서 그렇게 잡아먹어야 맛있다 이래 가지고 막 개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막 산처럼 매달고 몽둥이 찜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이제 이게 잘못됐죠. 그런데 개를 먹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 만주 이쪽에서 또 개를 먹어요. 또 다른 전국 어디서 또 개를 먹어요. 그 개를 먹는 것 가지고 뭐 시비 걸 필요가 없죠. 이슬람교는 또 뭡니까? 돼지를 안 먹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 또 먹으라 하는 게 있고 먹지 말라는 게 있고, 처음에는 이제 옛날 그게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는, 이거 어떻습니까? 음. 구약 초기에는 채식만 하라고 나옵니다. 그때 이제 노아의 홍수가 나서 곡물에 영양가가 많이 없다면서 영양 보충을 위해서 이제 고기를 먹을 것을 권해요.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면, 동물은 발끝이 둘로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거, 또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고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놨습니다. 근데 지느러미가 없고 이런 것들, 장어 같은 거 먹으면은 그게 장어에도 그 굉장한 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은 앞에 구분을 이제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서 먹지 말라나 한 고기들을 한테는 좀 잘 상하거나 탈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슬람교는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개고기 먹지 말라는 게, 이제 우리 기존에도 이제 불교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불교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불교에는 이제 원래 또 육식을 금하는 거로 아는데 금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부처님이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살생을 하지 마라 그랬죠. 그리고 스님들이 탑발을 나가죠. 탑발을 나가면은 고기를 갖다가 받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왜 받지 마라 그러냐면은, 스님이 다니면서 탑발을 하는데 고기를 받으면은 신도들이 좋은 거 대접하려고 막 짐승들을 마구 죽여서 고기를 갖다가 스님들한테 주겠죠.
그래서 고기를 받지 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도 다음에는 부처님은 고기 주거든 주는 대로 받아서 먹어라. 가리지 마라.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스님들이 탑발을 나가면은 신도들은 그냥 집에 있는 거 주면 되고 자기들 뭐 먹다 남은 거 이런 거 주면 되는데 뭐 고기는 되고 고기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신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럽겠죠. 그래서 주는 대로 받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픈 제자가 있었는데 부처님이 거기 찾아가서는 빨리 고기를 먹고 고기를 먹으면 빨리 회복된다. 고기를 먹고 빨리 회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살생하지 마라 그랬지만은 10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득이 죽여야 한다면 죽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수산대사 삼행대사 이런 양반들 응? 승병이 일어났죠. 글쎄 이게 진리라는 게 이게 딱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불교에서 개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절에 개를 키우면은 호랑이를 불러 들이죠.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여기 우리 조선하고 만주에 사는 호랑이가 전 세계에 있는 호랑이 중에 가장 큽니다. 가장 용맹하고. 일제 조선시대 때도 이 호랑이 피해가 그래서 호밥이라고 하는 호랑이 밥이라는 그 말도 있었죠. 호랑이들이 워낙 사람을 많이 잡아먹었어.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그 호랑이 잡는 특수부대도 있었습니다. 한일 압박이 나고 그 일본에서 호랑이들 같은 일부러 잡아가 없앴어요. 마지막 호랑이가 경주에서 잡혔다 그러죠. 그래서 호랑이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뭡니까? 개죠. 그래서 절에 개를 키우면은 호랑이를 불러들인다. 집에 개를 키우면 마찬가지죠. 또 개고기를 먹고 산길을 가면은 호랑이를 불러들인다. 그 냄새가 다 퍼지죠. 또 인간이 개로 가장 많이 환생하기 때문이다. 이래서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하죠.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짐승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귀신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상에 갈 수도 있죠. 천상에서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근데 짐승으로 태어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기르는 이 짐승으로 태어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개, 돼지, 소, 말, 닭 요거로 인간이 가장 환생을 많이 한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개로 환생을 많이 하죠. 우리가 지금 개를 갖다가 집안에서 같이 키우고 침대에서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이러는데 이게 전생에 자기 가족이거나 친척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생활하면은 동조화가 일어나. 내 팔자가 개 팔자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개 수준은 사람 수준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개 입장에서도 전생에 업보를 다 치러야 되는데 지금 현생에서 주인하고 같이 먹고 같은 침대에 뒹굴고 이러면은 개가 받아야 될 업보를 갖다가 다 못 받죠. 그리고 다음 생에 또 개로 태어나야 돼. 개와 같이 한 우리에서 자면은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서 개 수준으로 이세 상태뿐만 아니라 팔자도 그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소를 키우고 이러면 소가 주인 성격이나 인물을 닮아요. 이 방송을 듣는 촌에서 옛날에 크는 노땅들은 이 말 알아들을 겁니다. 같은 집에서 키워도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서 소가 주인의 성격 얼굴을 담는데 같은 아파트 안에서 같은 침대에 자고 같이 밥 먹고 뒹굴면은 동조화 현상이 더 일어난다. 그리고 개 입장에서는 이 전생에 나쁜 어부로 인해서 개로 태어났는데 현생에서 빡세게 굴러야 되는데 빡세게 안 굴고 사람보다 나은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을 갖다가 이번 생에 치러야 되는데 이번 생에 10밖에 안 치렀어. 그러면은 다음 생에 10번 태어나야 됩니다. 한 번에 개로 태어나가지고 끝날 걸 가지고. 이번 생에 100점 다 치러보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그리고 어떻습니까? 노처녀들 개 키우죠.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죠. 그거 외로우니까 그걸 키우겠지만 그거 키움으로 해서 시집도 못 갑니다. 남자가 여자를 진짜 좋아하거나 안 그러면 진짜 뭐 절세 미인인 것 같으면은 그걸 개 키우고 고양이 키워도 용인하지만은 보통 남자들은 여자가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거 싫어합니다. 그 때문에 시집 못 가요. 당장 팔자가 떨어졌죠. 그리고 해인사에 개와 관련된 환생에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은 해운사 근처에 사는 양반이 지명은 잊어버렸어.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이름하고 지명은 내가 모릅니다. 뜻만 전달합니다. 하여튼 해운사 막 그석이 뭐 좀 하여튼 뭐 경상도 안에 사는 저쪽에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부자야. 근데 살 동안에 엄청 좀 막 나쁜 짓을 했어. 근데 이 양반이 평소에 해운사 구경을 꼭 가고 싶어 했는데 하여튼 못 가고 죽어버렸어. 그래갖고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이제 재산은 그 아들이 물려받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 하다 보니 집에 뭐 개가 태어나 아버지가 죽고 나서 뭐 다음날 하여튼 개가 태어났어. 그래 내주 해가지고 이 개가 컸는데 이 그 아들 꿈에 그 집주인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야 내가 저 너 집에 그 개로 태어났다. 어? 그리고 다음 내일 아침에 자고 내한테 와봐라 이러더라는 게. 그 아버지가 가보니까 저 아버지 많이 닮았어. 하는 짓도 저 아버지 같아. 그리고 다음날 꿈에 또 이 개가 나타나가지고 저 죽은 저 아버지가 나타나고 야야 내가 살아생전에 해인사 구경을 꼭 가고 싶었는데 못 가보고 죽었다. 해인사 구경을 좀 하도록 해달라. 이래 된 거야. 그러니 이 주인 입장에서는 무슨 개꿈인가 생각하고 뭐 택다니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치아파서 무시했어요. 근데 계속 밤마다 나타나가지고 이 개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가 아버지인데 살아생전에 해인사 구경하는 게 소원인데 해인사 구경을 못했으니까 해인사 구경을 시켜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 주인이 뭐 저 아버지가 확실하거든. 그래가 이 개를 데리고 막 기차 타고 막 또 뭐 걷고 해가지고 해인사 갑니다. 해인사 가니까 막 이 개가 막 지가 앞서 쪼록 막 뛰어가가지고 막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일로 절로 막 냄새 맡고 다 구경하는 거야. 그 주집스님 입장에서 막 불러가지고 그 개 주인을 불러가 혼을 냈어요. 아, 니 어디에 신성한 말이야 저리 개를 데려오냐고. 개를 데려온 것도 잘못인데 이놈의 개가 대웅중이도 어디든 보다마다 다 뛰댕기면서 지금 냄새 맡고 지금 이러저러 다 뛰댕기고 있다 하면서 호통을 쳤지만은 이 개 주인이 그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여차가 이게 우리 아버지고 개로 환생을 했는데 이 해석 구경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러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불교의 가장 중심 사상이 윤회죠. 윤과 음부죠. 선인성과 악이 낙가죠. 그래가지고 주지가 이해할 수밖에 없죠. 아이고 알았다고 구경하시라고. 그러니 이놈의 걔가 막 온데 해운사 구석구석을 갔다가 막 건물 밖은 물론 건물 안은 물론이고 뭐 대전경까지 해가지고 싹 구경하고 그리고 따라갔어. 자기 주인 자기 아들 따라갔어요. 그 얘기가 해운사에 전날 옵니다. 뽕이 아니고 해운사에 가가 물어보시면 알아요. 이게 사실인가. 그런데 이 개신교회에서는 아주 그 계곡에 대해서 장로나 목사들이 환장을 해요. 왜 환장을 하느냐면은 계곡이 환장을 해. 왜 환장을 하느냐면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어떻습니까? 박해를 받아가지고
천주교 신자, 뭐 개종교 신자들이 엄청나게 주고 자빠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밤에 몰래 전도를 해야 돼. 몰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놈은 그 밤에 몰래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동네 개들이 지서사가 안 돼. 동네 개들이 다 지서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깨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 두려부르면 살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옆에 그런 게 있으면 신고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고 안 하면 죽이는데. 그래가지고 이 포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신부하고 뭐 목사, 뭐 장로 이런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이 개를 갖다가 사가지고 다 잡아먹어버렸어.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천주교 백회, 기독교 박해를 피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산골로 숨어 들어가지고 거주를 했는데, 그 살다 보니까 산골에 들어가니까 뭐 가지고 들어가는 식량도 다 떨어지고 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개를 잡아 먹으니까 맛이 너무 좋거든. 그래가지고 개를 잡아 먹어서 그때부터 개맛이 들려가지고 뭐 천주교나 개신교나 뭐 목사나 신부나 막 장로들 막 개고기 보면 환장을 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개가 실질적으로 몸에 좋은 건 맞아요. 이게 단백질 구조를 따지 보니까 마지막 끝부분 하나만 단백질 구조가 틀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살하고 가장 유사한 게 이 개고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먹으니까 즉시 흡수되겠죠. 그래서 아프고 난 뒤나 수술 후에는 개고기를 먹으면은 회복이 잘 되죠. 그리고 또 막 여자들은 개고기 먹으면은 화장도 잘 먹고 얼굴이 확 핀다 그러죠. 근데 나는 뭐 개고기를 갖다가 뭐 굳이 원하지도 않고 뭐 또 이렇게 단체로 가면 또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도 있잖아요. 끌려가면은 뭐 또 개고기, 닭고기도 뭐 대용으로 있긴 한데 뭐 또 튀기도 싫고 굳이 또 뭐 몸이 좋다 그러니까 안 먹어봤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은 선입견이라 그러겠지만 또 이게 먹고 나면은 꼭 이 사소한 사건 사고가 계속 터져. 한번 터지면은 뭐 원인이라 그러겠는데, 이 개고기를 먹고 나면은 계속 사건 사고가 생겨. 그래서 나중에는 겁이 나서 못 먹겠더라고. 그리고 북한에 가면은 식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북한에는 이 보양한다고 이 개고기가 엄청난 인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이제 여행을 가니까 이 개고기 그걸 갖다가 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 개고기 보신탕 집에 가면은 막 위생도 끌지마 하고 막 건물도 더럽고 안에 들어가도 더럽고, 반찬 밑반찬 내오는 거나 뭐 개고기나 수육이나 그럼 탕 이거 내오는 것도 좀 뭐 찝찝하고 좀 뭐 위생적으로 불량한 것 같고 그래요. 하여튼 끔찍해. 그리고 뭐 메뉴라 해봐야 탕하고 수육밖에 없죠. 그런데 막 북한에 갔는데, 이게 관광을 갔는데 개고기를 내오는데, 그 개고기 그 특별 그 최고 잘하는데 평양에 거시기했는데 개고기 20가지도 넘게 나와요. 그건 뭐 요리가 막 다양해. 막 수육에다가 뭐 튀김에다가 막 튀김에다가 하여튼 뭐 오만 보도 듣도 못한 걸 해왔는데, 끓임직하거나 무슨 뭐 그 위생적으로 뭐 더럽다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냄새도 안 나고, 이건 아주 그냥 상상 이상이야. 그래서 그 같은 사람들도 개고기 뭐 먹는, 처음 먹은 사람도 먹고 안 먹는 사람들도 먹고 해가지고 그냥 뭐 아주 그 시기 포식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야 이런 거는 보도 듣도 못하다, 차원이 틀리다, 이거는 완전히 뭐 어? 호텔을 비유하면 7성급에 해당되는 거다. 이게 남한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박을 치고 순식간에 재벌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 경험도 했고.
그런데 이 개고기에 대해서 먹을 필요도 없고 안 먹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맞게 행동하면 된다. 진리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고정된 실체는 없죠. 이거 아니면 죽는다, 저거 아니면 죽는다는 게 없죠. 불교는 뭡니까? 유도리가 많죠. 제행무사증 제법무하죠. 그리고 자연계 순환이죠. 풀이 고기가 되고 고기를 먹으면 똥이 되고 똥이 또 풀이 거름이 되고 풀이 되고 다시 고기가 되고 이 자연계 순환이다. 아까 내가 지금 모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또 다 다르게 얘기했죠. 고기를 갖다가 받지 마라 그랬다가 또 어떨 때는 받으라 그랬다가 또 제자를 찾아가가지고는 적극적으로 고기를 먹고 회복하라 그랬다가 또 10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된다면 죽여라 그랬죠. 그래서 성병이 일어났죠. 그러면은 저쪽에 몽골 지방이나 티베트 이런 데를 목축하는데 쌀도 없는데 그 고기 안 먹고 우유 안 먹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꽉 닫힌 불교 같으면은 불교가 유사일에 나온 종교 철학 과학 중에 최고라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겠죠. 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진정하게 깨친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고 또 불교가 우주 종교가 돼야 된다고 이런 말 안 하겠죠. 또 이게 고기 먹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경우, 10가지 종류를 먹지 말라고 해놨어요. 10가지 경우를 내가 다 못 외우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소, 호랑이, 코끼리 이런 거, 뭐, 뱀 이런 거 먹지 마라 그랬어요. 이 살람교에서 돼지 먹지 마라 하듯이. 그리고 세 가지 경우는 또 뭐냐 하면은, 짐승을 잡거나 짐승을 잡는 걸 직접 보거나 그 소리를 들었을 경우, 돼지 잡는 거 보면은 막 피가 줄줄 나고 막 죽는다고 가면 지르고 그 소리 직접 들었을 경우 그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또 자기를 위해서 직접 잡았을 경우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제가 집에 가면 장모가 씨암탉을 잡아주죠. 그건 차이를 위해서 딱 지칭해서 잡아주는 거죠. 요런 거 먹지 마라 그랬어. 또 이게 도살장에서 도살되고 나서 세 단계를 나한테 오기까지 세 단계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라는 게, 뭐, 육식이라는 게 꼭 하라 마라. 그런 건 아니다. 불교 입장에서도.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 불교는 고기를 못 먹는 처럼 돼가 있느냐 하면은 불교가 어떻습니까? 인도에서 생겨가지고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중국을 거쳐가 우리나라 들어왔죠. 근데 중국에서 생활할 때 불교가 도교에 식빵살이를 했다 이 말입니다. 도교에 월세 전세살이를 했어. 그렇다 보니까 그 도교의 영향을 받겠죠. 도교는 뭡니까? 우화등산하는 거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노자가 그렇게 했다 그랬죠. 도교의 악의 뭡니까? 한분파인 예수님도 살았어. 산채를 하늘로 승천했죠. 그래서 육식을 하지 말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 스님들이 입고 있는 회색 성복도 그 원래는 중국 도교의 도복입니다. 그래서 살생을 육식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잘못 알려져서 그렇지. 그 소승불교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소승불교나 뭐 티베트 이런 데서는 고기 다 먹어요.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고기를 먹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지만 잘못됐다고 또 이게 수백년 수천 년 동안 내려왔죠. 그래서 또 원화가 됐죠. 부처님의 뜻과 다르게 잘못 알려진 거지만 이게 또 우리나라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수백 년, 수천 년간 문화가 됐기 때문에 뭐 고기 먹지 말라는 게 그것도 뭐 틀린 소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먹을 필요도 없고 안 먹을 필요도 없고 그때그때 따라서 유도리 있게 하면 된다. 진리는 고정대가 있는 게 아니다. 고정된 실체는 없다. 죄의 무상, 죄뿐 뭐다.